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23년 주제인데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뭔가 막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는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자기 교회 부흥하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의 지성적인 그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안진뱅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안진뱅이. 밤낮 무언가 구걸하는 게 그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그냥 무언가 얻기만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점점 막 불어났어요. 그 시대 상황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73년, 74년 그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일어나면서 막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면서 저마다 뭔가 크게 뛰쳐나가고 싶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때 막 한참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가스풀송이 막 들어왔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런 찬양, 누구든지 알지요 이런 찬양, 막 이런 것들이 이 청년들 중심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명동수 쪽에는 YWCA 거기서 무슨 화요 모임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막 신앙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 대학부 청년부 이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의식이 조금 남달랐어요. 왜? 학구적인 그런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기복적인 이런 신앙을 막 비판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던 차에 또 마침 우리 교단의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신도가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각을 새롭게 던져준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한 그런 의식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막 앞장서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건강해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게 균형이 잡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어떤 그 은사 중심의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중심의,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아주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만 해도 그래요.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 전통적인 그런 은사 중심의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목사들이 계속 갱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갱신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우리 목사들부터 먼저 좀 갱신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는 영적인 그런, 하나는 이 학구적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대별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있는가 하면 학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과 학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 그래서 성경적이고 참 지성적인 그런 설교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그런 파워풀한 그런 액션이 나오고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뭐 영적으로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 심령을 깨우고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어쨌거나 처음에는 이렇게 안진뱅이 그런 신앙을 유지해왔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새롭게 부각은 됐지만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제대로 걷지는 못하고 여전히 이 한국의 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유교, 뭐 불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떨쳐내고 우리 신앙도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 어쩌면 이런 타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기독교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고요. 하여튼 참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절름발이처럼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안진뱅이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이 절름발이는 그래도 막 그냥 뭐 질질 끌면서라도 막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좀 안다고 뭔가 좀 이렇게 구성이 갖추어졌다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해. 그 성한 다리 가지고 다른 짓을 하고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뭔가 그냥 막 열정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마치 이렇게 막 불타오르다가 그냥 갑자기 불이 꺼졌어. 그럼 촛불이 이 심지가 그냥 이렇게 팍 꺾이고 그냥 이렇게 덮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심지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 불을 붙여야 돼.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심지를, 묻혀있는 심지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묻혀있는 심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를 좀 써야 돼요. 예? 일어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돼.
그냥 엎어져 있었던 사람이 일어날 때 거뜬하게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이런 심각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싸움. 근데 그 심각한 싸움이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예? 달리다 굼 그러죠. 굼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우리 주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니까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딱 죽어있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뭔가 막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이 걷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걷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질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익숙한 대로 손을 내밀고 거지 노릇하면서 적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의 안진뱅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살펴보려면 엄청 많은데 이 두 가지만 봐도 그래. 죽어있는 형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형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어남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핑계대기 좋아하고 아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는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쳤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23년에는 여러분들의 상황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나 이 음성을 들으세요. 일어나라 그랬어. 일어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뭔가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그래서 shine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막 열을 내고 빛을 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그러지만 달은 어떻게 해요? 태양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잖아. 바로 그 달과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다.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지요? 근데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으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명령을 하겠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이라고. 안 되니까 자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빛이 환한데 빛이 별 필요가 없어. 태양 아래에 있는데 무슨 빛이 필요해? 그죠? 이 정말 빛이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어두움이 있을 때. 어두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눈을 돌리는 곳마다 모든 인간들의 행동이 다 어두워요.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기 쉬운 거예요. 어두움을 찾아가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태양 앞에서만 거기서만 살려고 하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왜 절름발이 신앙이 됐느냐? 세상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글로 가려고 하지 않아. 그냥 우리 교회끼리 잘 되고 잘 먹고 그냥 잘 즐기면 그걸로 교회가 잘 되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서 배우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 그랬으면 이제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거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 일을 좀 해야 돼요. 작은 일일지라도 뭔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구실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비추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막 그러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지만 자꾸 넘어져, 힘들어져.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큰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냥 방향만 결정하고 어둠을 향하여 일어나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영광을 얹으시고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 여러분 2023년도 꽉 잡으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세요. 어둠을 향해 나가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요. 4절부터 이후 66장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모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내 아들 딸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세상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심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바다의 이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거머쥐고 하늘에 그 높고 높은 사람들이 감히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을 여러분들 손에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2023년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